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가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지어진 유래를 살펴보면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도시를 확장하고 나서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와 자기 이름을 합쳐서 연결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곳에 들리신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시던 선교 사역의 목적이 아닌 이제부터는 제자 훈련을 위한 수련회 같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는 굳이 이곳으로 오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신앙이 올바로 붙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 고백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걸 돕기 위해 어떤 시각적 도움도 받고자 하신 것이죠. 이를 예수님은 반석과 연결함으로써 제자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로 보는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는지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 그 자체가 반석이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 반석은 로마 판신 이 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는 로마 판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신전은 큰 바위를 깎아서 뚫어서 그 안에 신상을 두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곳으로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로마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세워놓은 우상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곳이나 어떤 특정 장소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위의 하나님, 즉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섬기는 그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시각적으로 보도록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단순히 보이는 현상은 세상에 힘과 권력이 가장 견고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봤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것을 표징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시각적인 효과를 함께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고 하신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이나 이스라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거 아닌 너무나 쉽고 당연한 그런 고백 같지만 사실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무기를 들이대고 억지로 시킨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평소 우리는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리스도란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구원이 되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공자와 같은 그저 위대하고 선한 지도자, 예언자 혹은 랍비 등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없던 허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은 못하겠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가득한 이 현 시대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임종 전에 하시는 신앙 고백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많은 분들이 임종 전 혹은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번의 고백으로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나누듯이 아무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의 기회를 얻는 것도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신앙에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창조주나 신이 있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의 집은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의 집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오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들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은 이 믿음의 고백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는지를 말입니다.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견고한 교회의 모습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 그 자체가 반석이라는 특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절대 베드로가 권위 체계에서 가장 우위에 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반석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된 것이고 이것으로 교회는 시작되었고 이어서 사도들을 교회의 토대로 두시고 이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신자들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단하고 변함없는 반석은 견고하며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람은 나약하여서 쉽게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만약 베드로만이 반석으로 택함받은 존재라면
그런 반석은 베드로를 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래와 같은 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를 이어서 제자들과 사도들로 그리고 우리들로 이어지는 신앙 고백으로 영원히 경고되어 유지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끝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항변하다는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번역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각을 고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떠나라 사탄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금식 후에 받으신 광야 시험에서도 예수님은 사탄에게 떠나라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유혹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어기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과 18절의 반석을 연결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의 역할을 맡았으나 자기 뜻을 추구함으로써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24절로 2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정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을 규정하는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26절로 우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습니다. 26절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은 소유나 상업적 이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얻는 것, 이것은 케르다니오라는 말로서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거나 목숨을 건지는 그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 살만한 돈이 있다고 한들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당장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우리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라면 돈을 선택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히 음부와 하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신 이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결국 죽음이 끝이 아닌 그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음부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가의 선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은 종말의 재판장으로서 미래에 등장할 신분과 역할을 하실 것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장면은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격려와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자세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자세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분별하는 제자의 마음이 이어져야만 하고 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대한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이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방식으로 영광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때로는 손해와 오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고백하고 그 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이 삶은 당연히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참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참된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합니다. 여러 유혹과 환난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직분자에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믿음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도를 보살피며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